마태복음 쉬운 5번째입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할렐루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에게 듣는 질문이 있고요. 꼭 성도님들이 아니더라도 전도하다 보면 불신자들에게 듣는 그러한 질문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악한 사람들 세상에 많은데 그냥 그대로 두시냐. 이해할 수가 없다. 무지막지한 독재자들도 있고 테러 단체들도 많은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 강팍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확하시면 왜 그 사람들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놔두냐, 이런 것이죠. 반면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법 없어도 살아갈 사람 많은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어렵고 굶주리고 버겁게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도 조금은 불공평한 하나님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의심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라지 비유인데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한번 크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과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나? 어제도 100만이 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나? 세상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크고 작은 교회도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시끄러운지 그 이유가 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7가지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나눴는데 이 7가지 비유는 다 천국과 관련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셨는데 그 처음 뿌려진 때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추수하시고자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어떤 일들이 단계별로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7가지 천국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거는 씨는 똑같은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씨를 받는 밭이,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 씨는 똑같이 뿌려지지만 열매를 맺는 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다. 그런데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씨를 어떻게 한다고요? 먹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앗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권위 있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전통에 너무나 얽매여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의나 그런 행위가 너무나 확실하다고 자신감이 너무나 넘치다 보니까 그걸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다 안다는 거죠. 그죠?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최고라는 것이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김창국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관공서나 대기업에 가서 많은 강연들을 하는데 딱 2그룹만 제대로 안 듣는다 그랬죠. 어떤 그룹이요? 고위공직자 몇 급 이상? 상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웃지를 않는데 아무리 재미난 이야기를 해도.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라고요? 중딩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아는데 이러면서 중딩들은 제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길가죠. 두 번째는 돌짝밭이죠. 떨어지긴 떨어져요. 기뻐해요. 아, 저런 말씀에 오묘한 진리가 있구나. 와, 내가 그렇게 좀 살아봐야 되는데, 내가 자녀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한번 애써봐야 되는데 결단하죠. 그런데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딱 부닥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내 상사가 나하고 조금 껄끄러운 사람이 호시탐탐 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좋았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힘들어요. 환난도 오고 핍박도 와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인내를 못하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씨가 딱 떨어져 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가뭄이 와요. 바람이 불어요. 힘들어요. 그때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 다음을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힘들다고 자꾸 물을 주고요, 자꾸 옮기고 하면요, 뿌리를 내려요, 못 내려요? 뿌리를 못 내려요. 여러분에게 환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 시간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시간이 성숙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들을 때는 좋았는데 시간들이 성숙이 없고 체험이 없고 그냥 뭐 제자리 걸음인 거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시덤불이죠. 여러 잡풀들이 가시들이 막 나는 거죠. 엉겅퀴가. 그럼 영양분도 다 뺏어 먹어요. 햇빛도 가려요. 자라기가 어렵죠. 말씀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관심의 분산이다. 딱 포커스를 주님께 맞춰야 되는데, 딱 몰입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몰입하지 못하고 관심이 막 이렇게 흩어지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옥토를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전거됐지만 그것에 대한 열매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죠. 자, 오늘 두 번째예요.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는 어떤 상황이냐? 씨가 심기고 나서 자라는 그 성장 과정, 그 성장의 단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인 거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예수님만 씨를 뿌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도 씨를 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팔레스틴 지방에 이 가라지는 뭐냐? 독보리라고 불리는 그러한 씨인데 보리나 밀의 씨보다도 작다 그럽니다. 근데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작을 때는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먹으면 쓰고 불쾌한 맛을 냅니다. 현기증이 납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조금 과한 거는 경련도 일으킵니다. 설사도 가져오고요.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독보리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가라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귀가 뿌린 독보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예수님이 뿌린 좋은 씨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너무나 친절합니다. 비유만 하신 것이 아니고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해석을 해줬어요. 우리가 30절까지만 봤지만 37절 이하에 보면 이 가라지 비유를 해석을 다 해놨어요. 영해를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다. 밭은 세상, 교회도 포함됩니다.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날이다. 추수꾼은 천사다. 가라지는 어떻게 되는가? 천사가 마지막 때, 재림 때 와서 그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불에 살을 것이다. 그럼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43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렸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죄악이 이렇게 많은 것 같느냐?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가 뿌린 뭐 때문이라? 가라지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가라지 때문이다. 그럼 가라지가 왜 생겼냐? 네?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가?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성경 연구, 성경 공부가 있는데 거기에 자료, 사진 몇 장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예.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그림이에요. 몇 장을 볼 건데 성경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오페라의 서곡과 같은 그러한 성격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기원을 이야기해 주지만 죄에 대한 기원을 이야기하죠.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처음에 죄가 있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죄를 가지고 들어왔죠? 그렇죠. 마귀가 가지고 들어왔죠. 순종을 할 수도 있어요. 불순종도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자유의지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뭘 선택합니까? 불순종을 선택하죠. 죄를 선택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막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없으면 못 산다고 했는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누구한테 덤태기를 씌워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모든 건 당신 때문이야. 나 할 만큼 했거든. 당신 때문이야. 깨지죠. 평화가 없죠. 다툼과 미움이죠. 근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추방당하고 나서 들판에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죠. 입에 담기도. 자, 그리고 나서 벌을 받죠.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 악하다. 하나님이 가만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물로 심판하시죠. 그러나 다 심판합니까? 아니에요. 노아의 8 식구는 살려주시죠. 번창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옵니다. 시날 평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계획합니까? 이게 뭐죠? 바벨탑이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살아가 보자. 여러분, 크로스웨이에서 이 모습은 어떠한 자세냐면 이런 거예요. 성격이 위로는 하나님을 높이라고 우리를 지었고 옆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자세예요? 약간 교만해 보이지 않아요? 나만 아는 거죠.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의 사람들, 그 죄악의 씨에 오염돼서 전염돼서 꽉 차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죠. 야, 유럽으로 가라.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오세아니아로 어디로 다 흩어져라. 언어를 갈르시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다 깨져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깨져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깨져요. 형제의 관계도 깨져요. 하늘과 이 땅도 깨져요. 국가와 국가도 다 대립해요. 다 깨져버리죠. 4가지 에덴 동산에서, 들판에서, 노아의 홍수로, 바벨탑, 죄의 심판은혜가 반복되어지죠. 사람은 늘어나는데 사람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도 늘어나요? 죄도 늘어나죠. 하나님은 계획하죠.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시끄러운 이 세상을, 우리 안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진리를 보내셔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들으라는 것이야.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고, 옥토가 되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옥토가 되었을 때, 마지막 때가 될 때, 이제 2000년 정도 왔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어떤 일들이 세상에 있을 것이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느냐, 미안하지만 알곡도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잘 변화를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과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가라지도 있다. 왜? 예수님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면 좋겠는데 누구도 일해요. 마귀도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애는 써야 되겠지만 이 세상은 소란할 수밖에 없는 거죠. 41절과 42절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세상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되는 이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아니 그렇다면 가라지를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왜 하나님 그냥 놔두시냐 이 말이죠. 그냥 뽑아버리면 되지. 근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첫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를 잘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싹이 나고 좀 자라야 알지. 처음 씨일 때는 그리고 초창기에는 잘 몰라요. 알곡 같은데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고 가라지 같은데 알곡인 것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때까지는 알곡이었습니까? 가라지였습니까? 예? 보여지는 거는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뭐 했어요? 죽였잖아요. 핍박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편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영락없는 가라지인 거죠. 근데 사울일 때는 가라지였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뭐가 됩니까? 알곡이 되죠. 알곡 중에 진짜 알곡이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알곡이었습니까? 가라지였습니까? 복음서에서는 가라지였죠. 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돌아가신다고 별세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리 차지하려고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자기들은 세상 길을 가죠. 죄송하지만 그때까지도 가라지와 같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제자들이 했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나 유다나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형제들이 그럼 예수님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잘 믿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가라지 행세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가라지가 뭐가 돼요? 알곡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알곡 같아요. 가룟 유다 얼마나 신임을 하면 돈계를 맡깁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나중에 가라지가 되는 것이죠. 헤롯 대왕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경배하러 갑니다. 헤롯 대왕이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려달라. 왜?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진심입니까? 진심 아닙니다. 가라진 거죠. 한번 말씀드렸었나 모르겠는데 저희 노회에 노회장을 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1년 정도 전에 시찰에 모임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성도님이 남자분이 중년 되시는 분이 등록을 했는데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공예배, 새벽예배까지 열심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생활도 눈에 띌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열심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젊을 때 사업도 하셔가지고 또 자녀들도 다 미국에 있어요. 의사하고 뭐 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도 왔다 갔다 자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조금 그렇지만 목회자가 골프한다는 게 당신은 골프를 또 잘 하시나 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그분이 당신을 모셔가지고 당신 차에 모셔가지고 또 골프도 한번 하고 말이죠.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차를 딱 타면 차도 너무나 좋고 막 그런 뭐 잡지들도 되게 고급스러운 것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 우리 교회 왔나 보다 생각하고 교제를 하는데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다른 성도님들한테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상하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자꾸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심지어는 목사님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자꾸 하시면서 여러분 한 분이 오셔서 새벽 예배도 잘하시고
또 낮예배도 잘하고 봉사하는 것도 잘하고 또 겸손하고 인사도 잘하고 그러면 호감이 가요 안 가요? 당연히 가는 게 맞죠. 그럼 관심도 갖고 신뢰도 되고 이런저런 도움도 받고 하다 보면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좀 그런 일들이 자꾸 들려가지고 조금 이상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권면을 하려고 한번 불렀어요. 죄송한데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조금만 자제 좀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셔라. 그럼 제가 뭐 이렇게 바꿀 거가 있다면 이렇게 좀 바꿔가고 할 거니까 말씀하셔라. 근데 이상하게 3개월이 지나고부터는 태도가 바뀐 거죠.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이는 거죠. 이상하다. 그래서 요새는 신천지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CD가 있어요. CD. 거기는 신천지에 가입을 했던 명단이 다 저장된 CD가 있어요. 모르셨죠? 우리도 준비할 거 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그 CD를 한번 딱 열었어요. 배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분의 이름하고 딱 맞는, 연배하고 맞는 그 데이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불렀죠. 당신 신천지 아니냐, 정확하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들통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할렐루야. 신갈에 있는 교회입니다. 신갈에 있는 가까운 우리 시찰이니까. 알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였던 거예요? 갈아진 거죠. 갈아진 중에도 엄청난 갈아진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왜 교회가, 왜 세상이 그렇게 바로바로 못하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도 있고.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시간이 한 4년 5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명이 왔습니다. 한 명 청년이. 그리고 이제 4, 5년 되는데 한 명, 2명 와서 한 서너 명 정도 청년들이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왔을까? 같이 지냈던 시간이 오래됐구나. 청년들만 해도 만 6년을 사역했으니까 사역이 기니까 좀 기념하려고 저 사임하는데 감사패도 청년부에서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자랑 같으면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멀지도 않고 한 20분 정도 되니까 수시로 와보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보고 조금 마음이 동안 청년들은 와서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사모나. 저 녀석들이 온다고 뭐 오는 거 말리진 않는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1, 2년 본 게 아니거든요. 6년, 10년 그 이상을 보니까 신뢰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갈아질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판단은 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 가라지 같아도 얼마든지 알곡으로 하나님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잘 하시는 것 같아도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할렐루야, 좋은 의미의 긴장하시고 좋은 의미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왜 가라지를 바로 뽑지 말아야 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자, 알곡도 심기고 가라지도 심겨요. 자라요. 뿌리가 막 내려요. 그럼 그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그렇죠. 같이 엉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라는 건 누가 더 잘 자라죠? 가라지가 더 잘 자라요. 그러면 가라지를 확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곡이. 큰일 나죠. 같이 뽑히거나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 있어요. 중직자들도 계셔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그러한 중직자들, 신앙생활 많이 하셔서 체험이 많은 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초신자들도 있고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가족들도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가라제와 같은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하는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가끔 일어났다고 해서 그 일을 막 떠벌려 가지고 막 강하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딱 정리했다고 해서 덕스러운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잘못했다고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결을 잘 해나가야 되느냐. 왜? 말씀드린 것처럼 초신자도 있고 새가족도 있기 때문에 알곡이 다친다는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가 혹시라도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막 떠벌리라 그래요? 처음부터 강하게 쪼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네 혼자 가라. 잘 권면해라.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한 명 더, 한두 명 더 데리고 가서 증인 세워라.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교회에다 말하고. 만약 교회에다가도 얘기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했는데도 안 들으면 외인처럼 여겨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아시잖아요. 크든 작든 요새 교회가 많이 어려운데 이상하게 신갈 얘기를 자꾸 하는데 신갈에 있는 또 다른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모이다가 그 교회가 깨어졌어요. 기흥역 쪽에 있는 교회인데 아시는 교회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듣는 얘기로 예전에 우리 수원로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한 뭐 많이 안 모여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보라동으로 오셨어요. 보라동으로 민속촌 있는 데로.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막 요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전면에 나타나가지고 막 안 좋은 그런 대자보라든가 막 이런 것들 막 붙이고 막 이러니까 순식간에 성도들이 빠져나가는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2004년에 통합교단에 있는 광성교회가 출석 성도만 15,000명인데 지금 10몇 년 지나가지고 해결됐어요. 몇 명 남았다 그랬어요? 1,500명 정도 남았다 그랬잖아요. 15,000명 모였던 교회가 어떻게 다 흩어지고 1,500명 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럼 누가 남은 거예요? 누가 남은 거예요? 남은 사람 누가 남았겠어요? 중직자들 남은 거죠. 믿음 좋으신 분들 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알고 계신지가 전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남았고 믿음이 약하거나 초신자거나 상처받고 시험받은 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떠났죠. 그럼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그렇게 교회가 깨지고 갈라질 정도로 시험 들고 떠날 정도로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그렇게 엄청난 일이었던가? 제가 2교회를 소개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감내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10년이 넘을 정도로 분쟁하고 세상에 덕스럽지도 않은 그러한 일을 보일 정도로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지 않느냐? 알곡이죠. 그 연약한 알곡.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서로가 다 알고 목사도 알고 하물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셔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감당해야지.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지. 할렐루야. 조금 더 인내해야지. 아 그래, 가라지 같았던 사울도 12제자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시간 속에서 보니까 진정한 알곡이 됐는데 그래, 내가 좀 그렇게 축복해주고 내가 더 감당하면서 그렇게 가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좋은 모습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마지막 절 43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그렇게 애쓴 사람들 뭐처럼 빛난다고요? 해처럼 빛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존귀한 자들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쉬운